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원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잊으소서 깨진 그릇 같은 나를 주 손으로 만지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3.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리 엘 리더 목사님이 쓴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전설적인 풋볼 감독 빈스 롬바르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빈스 롬바르디는 재임 기간 9년 동안에 6번 슈퍼볼에 진출했고 5번이나 우승하여 슈퍼볼 우승컵에 이름이 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이끌던 그린베이 패커스 팀이 뉴욕 자이언트 팀에게 큰 점수 차로 졌을 때였습니다. 다음 날 선수들은 그에게 호되게 야단 맞을 것을 예상하고는 다들 굳은 표정으로 연습하러 나왔습니다. 감독의 일장 훈계를 기다리면서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공을 들어서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니 이것은 풋볼입니다 하면서 마치 그 선수들이 이전에 풋볼 경기에 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듯이 풋볼의 가장 기초적인 특징을 설명해 나가더랍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요, 자신들이 게임에서 진 것은 게임 전략을 잘못 짜서도 아니고 상대팀이 절묘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라 다만 우리 모두가 기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경기에서 이기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 방어나 태클, 패스나 달리기 이런 기초로 돌아가 그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또 그렇게 연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쇠퇴하고 있는 교회나 열정이 식어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는 화려한 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먼저 그 기본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공영 TV 방송에서 고등학생들의 퀴즈 대회를 하는데요, 사회자가 불러주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는 사랑, 석가는 자비인데 공자는 무엇을 말했는가?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신앙의 기본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지 혼란이 올 때가 있고 또는 힘들고 복잡한 어떤 상황들을 만나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택은 간단합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인 이 사랑을 선택하여 지키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35년 이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헤어졌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게 될 경우가 이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랑으로 행했던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만약에 사랑의 추억이 없으면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늘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분이라면 분명히 많은 은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도 있었을 터이지만 결국 그 은혜, 그 사건들 속에서 남는 것, 신앙과 삶에서 남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도 사실 오랜만에 귀하게 만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얘기거리는 물론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이겠지만 제가 그 지역 교회 연합 성회의 강사로 왔을 때 사실 은혜도 많았고 간증도 많았고 사건들도 많았을 텐데 결국은 얘기하시는 게 제가 강사 사립이 안 받고 그 지역 교회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섬겼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사랑뿐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이 좀 길지만 우리 깊은 의미를 깨닫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정말 특별한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정말로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마어마한 구제, 불사르게 내 몸을 던질 정도의 굉장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신자들이나 또는 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다가와서 인사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때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를 와서 따뜻한 사랑을 못 느낄 때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진정한 신뢰가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체험하듯이 우리의 본성은요, 죄로 타락하여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랑받는 것은 다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이 핑계 저 핑계, 선악의 분별, 이 이유 저 이유로 안 되고 또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작은 일에도 비난과 정죄,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원수 사랑은커녕 작은 용서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복수의 시대에 사랑보다는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믿음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원래 죄로 타락한 우리 안에는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 수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과 같은 공동체에서도요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갈망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질리게 되고 점점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가 행복함을 깨닫는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행복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주변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럼 누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와 영생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지금 가정에 물질 문제가 좀 있어도 지금 내게는 명예나 권력과 힘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몸이 좀 약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남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그럴수록 더 안 되는 자신을 바라보며 갈등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나면서 결국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빠져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찬송하다가 예수님 예배하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사랑스러워지고 죄가 떠나가니까 미움이 없어지고 놀랍게 사랑의 열매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배반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죠. 다른 제자들도 다 뺑소니 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 잘못을 좀 회개해 뭐 이런 식으로 언급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용서했고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충만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과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반을 해도, 제자들이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데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서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게 없었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성향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하고 열심히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저에게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몰두하고 일을 잘 처리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은 잘해도 그냥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제게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도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네. 내가 옛날 같으면 이 잘못한 것을 바라보며 일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고 뭔가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사랑이 흐르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정말 실속이 없는 외식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 보는 데서는 어느 정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순교자도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다른 사람을 순교자로 만드는 거예요. 또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의 현장이나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부활하에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과의 만남,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기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놀라울 정도의 적응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면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죠. 근데 그 다음날 하고 또 며칠 뒤에 하고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본능적으로 아픔을 최소화하도록 몸이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식물도 적응 능력이 있지만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북극곰은 먹이 사슬 최상위에 존재하는 지상 최대의 육식 동물이지만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아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줄어서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잘 아는 과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감귤이 이제는 육지로 올라와서 전남 고흥, 경남 통영, 진주로 생산지가 바뀌어져 가고 있고, 사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구, 경북은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강원도는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식물들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 능력이 있고 또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놀라운 적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은 점점 나빠지는데도
지구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적응 능력이 오히려 퇴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셨는데, 근데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적응 능력으로 인하여 점점 더 타락한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3년이나 머물면서 그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세운 교회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부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셔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멸망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인간에게 있는 타락한 죄성의 적응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당이나 뛰어난 신학, 그리고 기독교 문화 유산들을 많이 남긴 과거의 유럽 사람들은요, 지금의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거대한 교회당의 껍데기만 남아있지 주일날 그 교회당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서구 기독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적응 능력이 만들어낸 거짓된 사랑, 흉내내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 불륜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모든 노래, 드라마, 영화, 책, 소설, 글과 말과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통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와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는 사랑이어야 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이 일의 담당자인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요, 항상 내 입장이 앞서는 내 사랑, 내 사랑으로 내 구역, 내 교구, 내 부서, 내 사람, 내 교회, 이것만을 챙기는 열심히 앞서게 되고 결국은 사랑의 변질과 신앙의 타락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받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된다는 것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맞아요. 내 안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고 말씀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선악이 분별되어서 저 사람은 나빠, 틀렸어, 잘못했어, 사랑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래서 난 사랑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악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사는 바벤바족이라는 마을은요, 범죄가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의 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대처, 특별한 이 반응이었습니다. 부족 중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니까 분명히 죄를 짓겠죠. 누군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 한복판에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빙 둘러싸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은 지난번에 정말 맛있는 거 있었을 때 나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때 일이 고마웠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사냥에서 피곤하게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난 그걸 기억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지난해 우리 집을 급하게 고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와서 도와주었어요. 난 그 일이 기억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말이야, 어렸을 때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 너 아이들과 싸우지도 않고 얼마나 잘 지내는지 나는 알아. 이 사람은 참 그랬던 사람입니다. 등등 칭찬 릴레이가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서 없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칭찬을 듣다가 결국은 범죄한 사람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새로 태어났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의 미개한 부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왜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하라고 하면 쭈삣쭈삣하고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나 가진 게 뭘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대부분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일이죠. 혹시라도 힘들게 하거나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옛날에 내 돈 떼어먹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나를 괴롭혔는데 주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옛날에 내 돈 떼먹고 그 고생시킨 그 인간 하나님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복받아서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 안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 사람이 괴롭히는 것보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과 손해를 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괴롭힘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열품 중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열방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